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이후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활이 과연 어떤 부활인지 또한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그 부활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서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참으로 건강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믿다. 제가 부활을 믿다, 부활을 보다, 그리고 부활을 알리다, 부활을 말하다. 그렇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할 텐데 그 부활을 믿다 가운데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에 대하여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하여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부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런 말들을 하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힐 수만 있었다면 안타까운 상황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들 우리들이 종종 듣고는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유익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그 당장에는 우리들의 시야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야를, 안목을 좁게 만든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시야를 좁아져 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을 좁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그 마음이 곤비하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볼 수 있는 여유나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현저하게 좁아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은 조금 더 넓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조그마한 사건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건 또는 한 사람의 일생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우여곡절들을 지날 때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우여곡절 가운데도 이러이러한 사연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도움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때 만약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우리들이 그 우여곡절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우여곡절들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말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막상 그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우여곡절들을 이미 지난 이들이 그거 조금만 참으면 돼. 그거 조금만 넘어서면 돼.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해주더라도 지금 당장 그 우여곡절을 힘겹게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이 황폐해졌고 곤비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들을 여력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지난 사람이 말해줘야 할 때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난 이미 끝났으니까 그거 이렇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나 그 우여곡절 지날 때 나도 너무나 힘들었었어. 그 우여곡절 지날 때 나도 너무나 괴로웠었어. 나도 주변에 이미 지난 사람들이 말을 해줄 때에 나도 그 말들이 너무나 듣기 싫었었어. 그러니 너도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듣기 싫겠니? 라고 먼저 그들의 상황, 그 우여곡절 지남을 이해해주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동시에 그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보듬어 줄 때에 그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이나마 여유와 조금이나마 여지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여유와 그 여지, 조금이나마 생긴 그 여유와 여지 가운데에 우여곡절을 이미 지난 사람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를 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여곡절을 이미 지난 사람의 존재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삶의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좋은 인생의 선배들이 있고 또한 그런 좋은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러한 인생의 좋은 선배들이 있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 그러한 인생의 좋은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조언에 귀도 기울여보시고 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삶의 자세도 한번 겸비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간 그렇게 인생에 선배가 있고 또한 그런 인생의 선배에 좋은 조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한 사람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궁지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난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제가 이미 부활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축구 경기를 끝이 무엇으로 결정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축구 경기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미 그 축구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는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그 축구 경기의 사건들이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태클을 당해서 우리 편이 태클을 당해서 페널티킥 위험에 실축되게 생겼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그 경기가 크게 이기는 것으로 결과가 지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지금 페널티킥으로 실축될 것이지만은 페널티킥을 당해서 지게 될 거야. 한 점을 잃게 되겠지만 어차피 무엇하게 될 거야? 이기게 될 것이니까 너무나 무엇할 필요가 없어? 낙담할 필요는 없어라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실패나 어떤 사건들이 전부 다 그 당시로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큰 의미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과 우여곡절들을 지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줄 수 있다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삶의 우여곡절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삶의 우여곡절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전혀 다른 시각의 관점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절망적이고 이것으로 내가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오늘 이 우여곡절을 지나고 있는 나에게도 해당케 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실패하고 낙담되어지는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삶도 그 부활하심으로 나를 택하신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또한 부활하였는데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넘어지겠어, 실패했어, 어려워, 힘들어, 아파. 그러나 이미 이 나의 삶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으로서 살게 될 것이기에 지금의 이 실패가 절대로 실패로서 끝나지 않고 낙담으로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그 지금 상황의 우여곡절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자기들의 모든 삶이 끝날 것이라고, 자기들의 모든 소망과 비전들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믿었습니다.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식민지 국가로서 있는, 또한 식민지 국가의 백성으로서 있는, 언약과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압과 통치의 밑에서 속국으로 있는 자신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소망과 비전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이 땅 가운데에서의 소망이나 낙담, 절망이 절대로 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씨앗이 내 안에 이제 품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발화하여 언젠가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삶에 낙관하거나 자중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 슬픔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울었지만, 무릎 꿇었었지만, 낙담했었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슬펐을지라도 슬픔이 끝이 아니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서 끝나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전적인 관점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다. 우리들의 영혼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육신은 썩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성식교독을 읽었는데 그 성식교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야. 나를 만져보라. 난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살과 피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동시에 전혀 다른 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신령하게 되어진 영혼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몸과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진 새로운 영혼을 말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째 사람인 아담의, 그래서 아담이,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영혼 육으로 지어진 존재였다. 땅의 흙과 하늘의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였다. 영과 육을 가진 존재였다. 그런데 그 영과 육을 가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였다. 그 영과 육이 모두 다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인 그 실패하고 타락한 첫째 아담의 모든 것을 구속하신다. 구원하신다 해요. 그래서
첫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의 실패한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모두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부활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임과 동시에 그의 육신의 부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과 육의 부활인데 우리가 영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과 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짐으로써의 구원과 동시에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경우 말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엘리야, 엘리사 비롯한 또 신약으로 오게 되면 베드로도 또 바울도 죽은 이를 살리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이죠. 소생. 부활이라고 하는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럼 안 죽어요? 또 죽잖아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음과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거든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는 완전하게 새로운 다시는 죽음과 사망에 얽매여질 수 없는 완전한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죠. 부활에는 또한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전적으로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혼과 육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 영혼이 온전하게 무엇돼요? 하나가 되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 육이 맞다. 다시는 사망 가운데에 얽어매지 않게 되어지는 것, 억눌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야? 복이야. 복.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풍성함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아름다움, 풍성함, 안락함, 평안함, 편안함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저 생명의 근원의 흔적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재물의 풍족함은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그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으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고 이렇게 풍족할 수 있고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일순간은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는 맞닿아 있지 않으므로 일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많이 가지면, 많이 입으면, 많이 먹으면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되면 얻게 되는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자연을 볼 때에도 좋은 것들을 보고 누리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무엇하지 않느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영원하시냐?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사단마귀는 그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타는 것,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피조되어진 것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피조되어지지 않고 홀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과 연결될 수 있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 아닙니까? 무덤 가운데서 다시금 산 것 아닙니까? 다시금 산 존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바라보며 누리며 소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복이 아니구나. 복의 근원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새롭게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나를 참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참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통전적인 관점을 제시해주고 복에 대하여 올바르고 통전적인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조망하게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그 유익한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헛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 좋아, 아프고 힘들고 절망되어질 때 그래도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아. 여러분 그건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길어야 7, 80년 누리던 우리들의 마음의 위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동안 누리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천차적으로 하는 논증을 하나씩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싹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이제 여러분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증을 할 것인데 여러분 들으실 때에 모르시겠거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다 안 되시거든 저한테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기 전에 유튜브에 다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적어도 3번은 들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3번은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더욱더 이해하시기에 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 난 믿어!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약이 나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너도 먹어봐.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나도 온전하게 설득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성경책이 무엇 하려고 이렇게 두껍냐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아니, 믿으면 되는 것을 뭐 하려고 하나님은 야, 믿어라잉? 믿어. 그럼 성경책 딱 한 페이지 한 줄이면 끝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넌 이걸 믿어라.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잘하신 것처럼 믿으면 돼.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요,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유, 믿어 그냥. 그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 한 페이지로 만들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두껍게요.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비밀인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믿으라고 한마디로 축약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은 설명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진짜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논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논증한다고 전부 다 믿어지는 것 아니고 증명되어진다고 전부 다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미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부활을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고, 혹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믿음인가? 난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합당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먼저 부활을 증명하기 이전에 몇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사고에 대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자연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대개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 과학적인 사고는 대개 우리들이 증명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것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사안이 있다, 사건이 있다. 그럼 그 사건이 참이냐 진실이냐를 합리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이지, 이것이 내가 실험을 해봐서 증명되어지니까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를 판별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좋아하거나 합리적 사고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분들께 드리는 충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다시 한번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어. 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믿어. 나는 증명되어지는 것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는 뭐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 그 사안에 대하여 내가 증명하고 실험을 하고 무엇인가를 증명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합리성에 따라서 증명되어지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맞다 라고 말하고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지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지요. 부활 사건이 있다. 자, 그럼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라는 건 못한다. 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려면은 실험을 수차례 반복해서 이것이 분명하고 타당하게 물리적으로 증명되어진다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 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다고 믿냐? 증명해봐.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뭐라는 것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너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냐? 야, 진짜 너 바보다. 예수가 부활했다면 한번 증명해봐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실험을 할 수가 없다.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불가능하다?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말하면 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요? 당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당신 참 바보네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100%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과학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은 부활을 했다고 믿습니까? 네, 나는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당신 참 바보네요. 그렇게 할 때에 그럼 당신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번 증명해 보시지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증명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있지도 않았다는 일을 나한테 증명해 보라고 합니까? 이해되셔요? 어려워도 계속해서 들어보셔요. 지금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일어날 수도 없다는 일을 나한테 증명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죠. 과학적으로 그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사건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되 무엇으로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증명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한 번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실 거예요. 수차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시금 정리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우매한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반복적인 실험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해 볼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성에 따라서 증명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때에 이러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셨던 인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부 어리석은 이들을 제외하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않았던 유대교의 역사가들과 로마의 역사가들까지도 이미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존 인물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역사 유대가 요세푸스라고 하든지 테르톨리우스라고 하든지 또는 로마의 필로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었고 그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실체했었던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는 죽지는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철저하게 이전 것들을 이제 복습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부활에 대한 증명만 다룰 것이니 여러분 이 부분까지만 오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던 역사적 자료들이 충분하다.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확실하냐?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와 또한 수많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하여 이미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 요세푸스, 타퀴투스, 루키아노스, 미라바르, 세라디온 같은 역사가들과 사가들에 의하여서 비기독교인들인 이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언급들도 역사적 자료들도 이미 충분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은 죄수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은 뼈가 발라지는 수준이었다. 채찍질은 때로는 죄수의 창자가 드러날 정도의 수준으로서 가해졌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발라지고 창자가 드러날 정도의 수준의 매질을 맞은 죄수라고 하는 것이죠. 폴리카베 순교라고 하는 기원 후 2세기에 있었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죄수가 당한 채찍질은 동맥과 정맥을 드러나게 하였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이미 채찍질을 통하여서 쓸모없는 시신에 가까운 자가 되고 철저하게 불구자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또한 보기 흉하게 매질로 인하여서 채찍질로 인하여서 보기 흉하게 변형되어진 육체로서 매우 긴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그 처형 받은 것이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냐 이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잠시 동안 무엇한 상태에서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 아니냐. 이미 요세푸스라든지 폴리카베 순교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로마 철학자 세네카에 의한 기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당한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는 채찍질이 뼈가 발라지고 창자가 드러나고 동맥과 정맥이 드러나 거의 시신과 다름없는 수준의 매질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완전하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이가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죠. 무덤에서 세마포로 둘둘둘 다 감았는데 그 시체가 그걸 스스로 풀고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매질 안 당하고 멀쩡한 상태로 세마포로 둘둘 싸가지고 여러분 눕혀놓으면은 어떻게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매질당한 예수가 그 세마포를 어떻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그리고 약 2톤 정도 가량 되는, 2톤 가량 정도 되는 그 돌 무덤의 돌문을 그 매질당한 몸으로 밀어서 어떻게 열었습니다. 어떻게 조금 밀어서 틈배기로 기어 나왔어요. 나왔더니 누가 있네요. 로마 병정 둘이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어떻게 도망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도망을 쳤습니다. 매질당한 몸으로 뼈와 창자와 동맥과 정맥이 다 드러나는 상태로 쫓아온 로마 병정, 건장한 병정 둘을 따돌리고 도망을 쳤네요. 그리고 어떻게? 잠깐 있다가 누구를 찾아갔네요? 제자들을 찾아갔네요. 무엇한 몸으로? 그 몸으로 찾아온 예수, 자신들이 따랐던 메시아라고 따랐던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목숨 걸고 그 처참한 몰골로서 기어나온 예수를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목숨 걸고 말하실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은 필시 사망을 동반한다는 것이 이미 상식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진 바입니다. 또한 현대의 의료 전문가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 채찍질 당한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호흡의 곤란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매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호흡의 곤란함, 양팔이 양쪽에 양손에 못이 박혀 매달려진 상태로서 발도 못이 박혀 조그마한 발 받침 하나에 그 온몸의 무게를 버티는 것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십자가형이 육체적인 사망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에 모두 다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사망한 것이 맞느냐?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만신창이가 된 그런 예수를, 그런 지도자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만왕의 주로서 목숨 걸고 전할 제자들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 것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유익, 부활은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관과 우리들의 삶을 관조하는 우리들의 시각과 가치관과 또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갖게 하는 유익을 준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도 되는데 이건 제가 그냥 뺐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진짜냐? 참이냐?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과학적 증명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현하여 반복하여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그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시도나 또는 요구는 전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역사적 증명만 가능하다. 이 역사적 증명이라는 것도 과학적이고 합리성에 따른 역사적 증명인 것이죠. 인과관계에 따라서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증거와 사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와 또한 사료들이 많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의 실존했느냐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 쪽에서의 자료와 비기독교 쪽에서의 자료 모두에서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다. 그는 유대에서 활동을 했던 이다. 그는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았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모진 채찍질을 맞았던 이였고, 이 채찍질과 십자가형은 필연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에게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 여기까지 저희들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진 논증들을 반박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본격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인데, 오늘 들었던 내용을 필히 다시금 가능하시다면 부활주일부터 오늘까지 내용들을 한 번씩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들이 중복되고 중첩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만 들어보셔요. 한 번씩만. 그러면서 부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누군가를 이해시켜보고 설득시켜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의 의도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의도는 달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게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